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비롯한 종말론으로 사람들과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까지라도 현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큐티 첫 번째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당하신 사도 요한 선생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둘째, 자연적,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신령한 것이며, 셋째, 이 복은 하나가 아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모든 복이며, 넷째, 이 복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면 복음서에서는 주님 안에서의 위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며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시록에서는 이 복을 3절에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다면 오늘날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에서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읽는다 라는 말은 역사적 맥락을 따르면 낭독한다 라는 뜻입니다. BC 5세기 읽다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네메인이라는 동사는 쓰여있는 내용을 소리로서 분배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활자술이 보급되지 않았던 고대에서 문서를 읽는다는 것은 낭독이고 또한 선포고 전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 있는 말씀을 읽는 사람은 나만 읽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는, 즉 전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에게 임하는 복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둘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고 자신은 그 말씀을 듣는 객체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안식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는 수고 없이 그저 들을 수 있는 복은 마치 씨를 뿌리지도 않았으나 거두는 자의 복에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년 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무엘처럼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한다 라는 말을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는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주님께서는 모래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순종은 반석을 기초로 삼는 것임을 교훈하십니다. 순종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 순종은 제사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순종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접목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을 시편 131편 2절에서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종하는 자의 복이 바로 고요와 평온과 만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들음으로,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종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